원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의 증거자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조롱당하는 이 시대에,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지어야 될 십자가라는 제목입니다. 자, 십자가를 짓는 것이 결코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보면은요, 감당할 만한 십자가도 있고요, 좀 부담스러운 십자가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담스러움은 지지 마십시오. 감당할 만하면 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십자가로 생각할 수 있는 소위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짊어져야 될 이 십자가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감당할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소위 어린 자,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거 감당할 만하죠? 그런 십자가는 지십시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하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않는 자는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도 십자가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 시인하는 것, 이것도 할만하시죠? 예? 쉬운 것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또 이런 십자가도 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소위 불화, 반목, 대립하는 이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소명, 소원, 또 부담이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가족들 간에 충돌이 있을 수 있다. 이건 좀 부담스럽죠. 그것도 감당할 만 하십니까? 감당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어떤 십자가가 있냐면, 우선순위에 있어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내게 합당치 않다. 또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 다른 복음서에서는 부모를 미워하고 자신도 미워하고 형제와 자매도 미워하지 않고는 나를 따를 수 없다. 그래서 이것도 십자가다. 감당할 만한 십자가도 있고 부담스러운 십자가도 있죠. 성도님들, 제가 젊은 시절 또 상당히 오랫동안 들었던 십자가는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만 강요당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말을 하는 분은 정작 십자가를 안 지고 십자가는 지어주는 그런 인상을 좀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런 십자가는 감당할 수 있고 이런 십자가는 좀 부담스러운데 나도 언젠가는 그런 십자가를 지자. 뭐 이런 그 거룩한 부담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이 소위 성경을 보면요, 부담스럽지 않은 십자가를 주고 신앙생활을 했던 분도 있고요,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를 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도 있어요. 자, 여러분 다윗 경우를 보면요, 그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죠. 어려울 때조차 하나님 안 찾는 사람은 진짜 뭐 이거 소망이 없는데,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맡겨요. 예. 그러니까 나 힘듭니다. 그들을 하나님 처리해 주십시오. 여기까지만 하더라고요. 다윗의 시를 보면요. 예.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돼요? 예? 뭐 십자가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가 아닌 자기 욕망에 따라 살았던 사람 다윗이거든요. 예. 자, 아브라함을 보면요, 100세의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장성해서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요청을 하세요. 근데 그때 이 아브라함은 새벽 일찍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까지 갑니다. 3일길을 걸어서. 그때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그의 사랑하는 아내하고 상의를 안 합니다. 상의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뭐 대판 전쟁을 치르고, 그 아내가 얘기하기는 나를 밟고 가라, 아니면 나 죽으면 데려가라. 그래서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고, 아니면 대판 싸우다가 사라가 뭐 자기 남편 의지는 꺾을 수 없고 자식은 보내고 싶지 않고 자기 눈앞에서 아들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고, 뭐 이런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데려갔는데 막상 이 자식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하니까 아들은 거기서 기겁을 하고, 그야말로 이거 뭐 이런 아버지가 있냐, 이런 그 아브라함의 모습, 그런 십자가를 준 거예요. 또 성경에 뭐 정확한 그의 개인적 사생활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지만, 적어도 이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의 가문에서 아주 출중한 교육도 받고 인정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의 앞장서서 했던 그런 바리새인,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그가 지금까지 누렸던 그런 바리새인으로서의 지위, 삶의 풍요, 또 복음을 대적하는 그 삶을 완전히 바꿨을 때,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그 가족도 반대했고, 어쩌면 그가 결혼해서 아내도 반대해서 떠났다라는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왜요? 복음 앞에 헌신을 하고 있어. 이 십자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십자가는커녕 오히려 십자가의 적대적 삶을 살았던 사람도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여 어디로 가세요? 뭐 달마디아로 가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다. 이걸 제가 그냥 본심으로 말씀드리면 중간을 가십시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뭐 달마디아로 간 바울의 제자들도 있고, 또 양심의 하인을 맞아서 믿음에 파산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 편에는 속하지 마시고요. 또 하나님, 저도 그냥 십자가는 질 텐데 저에게 주신 십자가는,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십자가는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죠? 네? 밥 한 그릇 사드리고 냉수 한 그릇 주는 거는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께 대해서 침묵하지 말고, 나 예수님 믿고 있다라는 것을 삶으로, 행동으로, 말로 다 시인하는 그런 십자가는 좀 주십시오. 네. 근데
요거는 제가 감당할 때까지는 좀 기다려 주십시오. 마누라한테 반대를 받고 가족들의 반발을 일으키는 그런 십자가는 좀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는 기도할 수 있죠. 예? 예.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돌보는 일이 참으로 소중한데 그것을 예수님 당신을 따르는 것으로 인해서 유보되거나 또는 그것이 소홀히 되는 것은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까지는 좀 하십시오. 그러면 중간을 가는 겁니다. 중간, 그러니까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성도님들은 앞장서지 말고요. 그다음에 뒤처지지도 말고 그냥 중간 가십시오. 네? 아유, 중간도 힘들어요. 중간은 가십시오. 중간이 뭐냐?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거고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시인하는 요거까지는 좀 하십시오. 뭐 가족과 원수가 되는 거라든지 가족보다 더 십자가를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은 감당할 수 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굉장히 다양하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복음 증거자가 알아야 될 세 가지 교훈을 말씀드렸거든요. 그게 뭐냐?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어요. 육체적 가치가 있고 영혼의 가치가 있어요. 육체적 필요 채워야 돼요. 그런데 영혼의 가치도 육체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좀 인식하자라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남는 게 없다. 왜 그래요? 육체적 가치를 추구하면요 남는 게 없어요. 육체는 뭐로 가요? 흙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영혼의 가치가 있어요. 영혼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 가치 살아있는 동안에는 소중하지만 영원히 소중한 영혼의 가치에 더 가치를 부여하자라는 게 지난주 말씀드린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현실적 가치와 영원한 가치예요. 그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까지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자신을 의뢰하는데 훨씬 더 익숙하거든요. 전능자를 의뢰하는 것보다 자신을 의뢰하는 게 훨씬 더 익숙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안 얹으셔도 돼요. 손을 얹고 생각하면 내가 나를 의뢰하면 평안합니까?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할 것을 기대하십니까? 여쭤보잖아요. 그런데 못 놓아요. 내가 나를 의뢰하는 것을 못 놔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요.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러면 나를 두렵게 하는 나를 의뢰하는 것을 좀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자. 그러면 그분이 약속한 게 뭐냐면 평안과 그리고 평안이에요. 평안.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뢰하는데 평안을 주는데 보이는 나 자신을 의뢰하면 두려움 가운데 빠진다. 요거를 예수님 따르는 자들이 진짜 제대로 좀 인식하고 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오늘의 삶을 살자. 이게 지난주 메시지예요. 오늘은 이제 그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거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며 십자가를 져라.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뭐냐? 앞서서 다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을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4절에서 35절 보면요. 복음 증거로 인해서 가정에서 불화와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 요거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36절을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보호해야 되고 가장 나한테 삶의 의미와 또 가치를 부여하는 대상은 뭐냐? 가족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짊어지라고 주신 십자가를 보니까 십자가를 짊어진다라는 것이 뭐냐? 가족 사이에서 불화와 반목과 그리고
가족들 사이에 원수가 돼요. 사실 복음 때문에 원수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죠. 예? 뭐 때문에 원수가 돼? 재산 때문에. 뭐 어느 분 말씀 들어보니까 그 아버님 돌아가시고 재산 정리하는데 10년이 걸렸대요. 10년. 가족 그에게 유산을 남기면 그것이 가족을 풍요롭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또 연합하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더 많이 갖냐라고 서로 대립하고 반목하는 게 사실 십자가가 안 줘도 생기는 문제예요. 그건 누가 짊어주는 십자가예요? 사단이 짊어주는 십자가는 욕심 때문에 불화와 대립과 반목이 생기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짊어지는 십자가는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거룩한 삶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때문에 그것을 이해할 수 없고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가족들로부터 대립과 반목과 원수가 될 수 있다.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가족들과 원수는 되지 말고요.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가족과 원수는 되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교훈 중에 첫 번째 뭐냐면 육체의 가치와 영혼의 가치, 현실의 가치와 미래의 가치의 갈등을 겪으면요. 그 갈등을 겪을 수 있는 가장 소위 전형적인 공간이 어디냐?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곳이거든요. 자, 가족과의 대립이나 반목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라고 하신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 꼭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악용은 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냐면요. 나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야. 그래서 형제들이나 또 부모에게 드릴 그런 경제적 필요를 채우는 것을 난 못하겠다. 이렇게 악용하는 사람. 이건 십자가 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욕망, 육체를 위해서 그렇게 변명하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뭐냐? 거룩한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에게 주신 거룩한 소원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면 그것이 육체적, 현실적 가치를 추구하는 가족들로부터 원수가 될 수 있다. 있어요. 그거 감당할 만하면 하십시오. 감당할 만하면 하십시오. 자, 이 소위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한 거는 누구한테 하신 거예요? 소위 물 한 잔 주는 사람에게 했겠습니까? 아니면 그 소위 세상이 더 좋아서 육신적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떠나고 복음을 떠난 사람을 위해서 이 말씀을 했겠어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한테 했냐면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먹고 배부르고 말씀도 들었어요. 또 그 중에 제자로 따르겠다라고 다짐한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 예수님이 12를 택하셔서 사도로 부르셨어요. 이건 사도한테 합니다. 여러분 사도가 될 마음이 있다. 그럼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시면 여러분 십자가 지십시오. 난 그냥 평범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온갖 축복을 누리고 또 행복한 가정생활하고 가정 안에서 참 여유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하면요. 이런 거룩한 소망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것에 대해서 헌신하는 마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유보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가. 그럼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예요?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그야말로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 아니에요. 십자가는 형벌이에요.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죄송한데요. 우리 남성분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목걸이에 걸고 있는 십자가 다 띄십시오. 혹시 목걸이 여기 걸고 계신 분 계세요? 띄십시오. 장식품이 아닙니다.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야말로 내 목숨 내놓는 죽음과 같은
가도 같은 그런 고통을 나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보통 목숨을 거는 헌신이 아니에요. 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바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전쟁과 불화와 대립과 원수와 같은 그런 삶도 각오해야 된다는 것이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짊어져야 될 첫 번째 십자가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37절에서 39절. 여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39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 그러니까 여기 그 예수님 말씀하신 십자가의 두 번째는 뭐냐면 소위 우선순위거든요. 우선순위. 나를 위해 사는 게 결코 비난받아서는 안 돼요. 나를 위해 살아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삶, 이 땅에서 가장 보람있고 가치있고 그리고 그 삶을 산 후에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나를 위한 삶 아니에요? 그리고 부모님, 아들과 딸을 위해 사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살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거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를 땅에 보내신 그분의 나를 보내신 목적과 의도가 있어요. 그거는 알고 살자라는 거죠.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에 먼저 순종하고 그 뜻을 내 삶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그것을 하자라는 게 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예?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앞에 그 뜻을 향하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자라는 것이지 부모를 버려라, 자식을 버려라가 아니에요. 물론 다른 성경, 복음서에 이렇게 나와요. 부모나 형제나 처자를 미워하지 않고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래요. 미워하다라는 것이 본문에서는 굉장히 순화시켰잖아요. 우선순위가 뭐가 더 중요하냐. 열심히 사십시오. 풍요롭게 사십시오.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런데 그 삶을 살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꼭 염두에 두고 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내가 처한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고 살라. 이게 소위 십자가를 두고 사는 삶이에요. 열심히 사십시오. 여러분, 자,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사는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그러면 왜 살아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 육체를 위해 살면 내 육체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 육체를 위한 삶은 뭐예요? 소위 먼지와 흙만 남기는 삶이에요. 내 육체를 위한 삶이. 육체가 내 영혼과 같이 있을 동안에는 육체를 위한 삶도 가치가 있죠. 그런데 내 육체의 삶이 끝나잖아요. 100년 이내에 다 가질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노래 있죠. 뭐 나훈아가 부른 노래 중에 공이라는 노래 있죠. 100년도 살기 어려운데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육체의 삶이 끝나고 남은 게 흙이라면 내 삶은 뭐예요? 흙을 위해 산 거예요. 내 삶이 영원을 위해 산다면 그 삶을 더 소중하게 여기자 이런 거예요. 부모나 자녀를 미워하라 이런 게 아니고요. 나 자신을 미워하라, 증오하라가 아니고요. 영혼의 가치를 봤을 때 흙으로 끝날 내 육체적인 삶을 위해 영혼과 같이 있을 때는 산데 영원히 있을 내 영혼을 위해 사는 삶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 그 삶이 가치 있다라고 말. 이게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혼이 하나님께 갈 때 뭐 가져가실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육체로 내 삶을 살 때 육체적인 그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의를 먼저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저에게 내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뭐냐? 그럼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에 그 보상이 있느냐? 있어요. 그 보상이 뭐냐? 40절에서 42절입니다. 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할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복음 증거하는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이 있다라. 어디서 받아요? 어디서 받아요? 내 인생이 끝나고 나의 영원히 사는 그곳에서 보장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중간에 상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중간에 상 받는 경우 있어요? 있습니까? 요즘에는 뭐 격려 차원에서 중간에 상도 준대요. 제가 어떤 매체에서 본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에게 격려하는 차원에서 상은 줘야 되는데 상 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유리창에 먼지를 털더래요. 그래서 상을 줬어요. 무슨 상 줬어요? 네? 유리창 먼지 떤 상. 네. 그러면 그 아이는 이제 그게 감동을 받아서 아마 그 아이가 있는 교실은 아마 먼지가 없을 거야. 그런 상이 있어요. 여기 소자에게, 어린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상을 받으니까요. 선지자의 상도 있어요. 의인의 상도 있어요. 그 자기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받은 은사가 있고요. 또 자기에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그럼 그 직분, 은사에 합당한 상, 섬기는 자, 냉수 한 그릇으로 섬겼어요. 그러면 냉수 한 그릇 상 받는 거예요. 직분의 은사로 선지자 직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해요. 그럼 그 상을 받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의인의 상을 받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시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왔을 때 이 형제는, 이 자매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했어라고 공개적으로 천국에서 나를 포상할 거라. 이 상이 있어요. 여러분, 상 받는 거, 상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바람직한 겁니까? 아니면 뭔가 좀 자기 육신적 욕망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까? 상을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바람직한 겁니까? 아니면 바람직하지 않고 상은 없어도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라는 게 바람직한 겁니까? 어떤 거예요? 자, 상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신 있게 됐어요. 아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학년 끝나고 졸업한 데든지 학년 끝나고 5학년에 올라갈 때 상 주잖아요. 상 받기 위해서 공부한 겁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상을 받는 겁니까? 상 받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상도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상 주시는 이시에요. 네. 천국에 가면 면류관이 있잖아요. 면류관. 사실 천국에 가면요, 이 면류관을 벗어 던지거든요. 면류관을 주신 분에게 면류관을 벗어 던지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면류관을 씌워주세요. 어떤 면류관이요? 뭐 자랑의 면류관도 있고요.
의의 면류관도 있고요, 생명의 면류관도 있고요, 영광의 면류관도 있고요, 썩지 않은 면류관도 있어요. 주세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 거룩한 소명, 거룩한 소원을 이룬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안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상을 주고 결과를 기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살았던 그 삶으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면 그 상 받으세요. 여러분, 이 상을 얘기하다 보니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의 가치가 있죠. 그렇죠? 몇 끗 차이예요? 몇 끗 차이예요? 무슨 한 끗이에요? 반 끗도 안 돼요. 근데 거기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차이가 나잖아요. 한 1점 차이로 떨어진 사람과 1점 차이로 붙은 사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1점 차이로 문턱을 넘어섰냐, 문턱에서 떨어졌느냐가 뭐 엄청난 차이예요. 기왕에 하나님 나라 가서 상을 받을 때요, 진짜 그 상으로 인해서 감격하고 또 그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이 천국에는 시기 질투가 없으니까 좋은 상 받는 사람한테 그야말로 그 가치를 인정하는 박수를 쳐주지 시기 질투 없어요. 근데 이 땅에서는 시기 질투가 있잖아요. 있어요. 내 가치를 어떻게 인정받느냐에 따라서 그 상 받는 사람이 상 앞에서 자신의 삶을 전혀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이런 분이 계셨어요. 이게 이제 전해오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유럽의 소위 카톨릭 집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수도원을 들어가요. 그때 이제 그 수도원 원장이 질문합니다. 재산 다 버려도 괜찮냐?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 삶 다 바쳐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 다 버려도 괜찮아. 감당할 수 있어. 네가 누렸던 그 사회적 지위 다 버려도 괜찮아. 그래도 마지막 질문에서 딱 걸려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같이 그 수사, 신부 역할을 했던 동료들이 있어요. 제일 무수한, 이 수도원에 들어간 분이 제일 무수한 신부였는데 그 원장이 그런 질문하는 거예요. 네 친구 걔 있잖아. 걔가 이번에 그 교구의 주교가 됐거든. 어떻게 됐을까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나보다 더 좋은 상을 탔다라고 자기는 다 버리고 수도원에 왔는데 남아있는 그 친구에게 더 좋은 보상을 줬다라고 시기와 질투가 생깁니다. 이게 인간 세상에서 벌어져요. 벌어져요. 상의 등급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시기와 질투하는 그런 상이 아니라 그야말로 축하와 환영과 그리고 거기에 기쁨에 동참하는 그런 상을 받는 거라는 거죠. 이게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일은 냉수 한 그릇 받는 상인데 하는 일은 천국에 가서는 선지자상을 받고 싶으시죠? 아닌가? 여기서는 냉수 한 그릇 대접해서 천국 가면 냉수 한 그릇 상을 받을 텐데 거기 가서 보니까 선지자상 받는 사람도 있고 의인상 받는 사람도 있고 시인상 받는 사람도 있고 다양해요. 핍박상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거기서 그야말로 그 메달 탈 수 있도록 여기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신앙생활이 바람직하게 한다라는 것이요,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뭐 꽃길을 걷는다든지 소풍길을 걷는다든지
그야말로 어떤 하원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시밭길도 될 수 있고요, 자갈밭도 될 수 있고요, 그야말로 엄동설안에 비바람, 모진, 눈보라를 맞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하원 속에서 꽃밭에 있는 그 사람이 받는 상과 엄동설안에 가시밭길을 걷고 자갈밭을 받는 사람의 상이 같을 수 없다는 거죠. 내 삶이 보람있고 가치 있는 그런 열매로 가득 차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풍요롭고 아름답고 수준 높은 삶을 위해서 내 삶을 거기에 걸맞도록 노력하는 사람은 그 열매를 맺어요. 또 평범하고 평이롭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삶을 산 사람에게 풍요로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소위 전쟁터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 역전의 용사라고 하잖아요. 전쟁터에 가지도 않을 뿐더러 보내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전혀 훈련이 안 된 사람. 그에게는 보상도 없어요. 이 신앙생활은 가장 훈련되고 또 거기에 대한 열정과 헌신과 그리고 거기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 가족들이 소중하다라는 거, 이거 간직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가족을 보호해주고 가족의 필요를 채울 수 있어요. 가족 때문에 하나님을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을 소홀히 한 그 사람, 자기가 다 책임을 져요.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보상을 해주십니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보상을 해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를 지는 삶, 십자가 그거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지 말아야 될 십자가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감당하신 십자가는 여러분이 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적합한 십자가를 주십시오. 그게 뭐냐, 냉수한 것을 주는 것이냐, 사람들 앞에 나를 시인할 것이냐, 아니면 가족들로부터 오해와 또 반목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선지자의 삶을 살 것이냐, 의인의 삶을 살 것이냐. 하나님 여러분에게 짊어지신 그 십자가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여러분의 삶을 들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십자가 지는 삶, 나를 향한 이 십자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삶 앞에 자원하는 마음,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이 2월 마지막 날입니다. 2월 28일.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운영 예배였습니다. 한 가지 기쁜 소식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광희 집사님 아시죠? 최광희 집사님이요. 최광희 집사님 말씀 그대로 옮기면요, 기대도 안 하고 예상도 안 했고 또 그냥 넘어가는데 갑자기 승진 발표됐다라고 연락이 왔대요. 여러분, 승진은 기대도 안 하고 예상도 안 하고 알지도 못했을 때 받아야 이게 제대로 된 승리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본인도 놀래고 소식을 들은 우리도 다 놀라셨죠? 혹시 지금 처음 들으신 분은 일단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박수 한번 해요. 어제 오한생 장로님 하나밖에 없는 따님 출가시켰습니다. 얼마나 서운하세요?
많이 서운하세요. 그러시구나. 우원생 장로님이 따님 그 혼인하시면서 떡을 가져오셔서 그 서운한 마음을 좀 같이 나누시더라고요. 나머지 장로는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암송한 말씀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은 마태복음 10장 38절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0장 38절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353장, 통일 찬송가 443장, 십자가 분명되어서 1절과 5절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십자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때에 하나님 앞에 큰 상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십자가 지는 것을 거룩한 부담으로 받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그의 가정, 자녀, 생업, 인생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